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말씀이면서 파격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언뜻 우리가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자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문제 중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이씨와 이사로 만드셔서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핵심이고 절정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최고의 절정을 말하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드신 그 일이 가장 최고의 절정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잘 작동되기 위하여 한 가지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둘이 하나로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명령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시는 연합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의 명령은 단지 부부가 잘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돌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쇠와 같은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핵심 코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합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의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연합의 비밀은 창조의 비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창조의 비밀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꿰뚫어 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하면서 창조 시에 주어진 그 연합의 비밀이 바로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만든 이 세상,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연합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꼭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비밀로서의 연합이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비밀로서의 연합은 누구와의 연합을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가 막힌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한 세 사람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죄값을 대신 갚으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으로 사망에 대한 승리와 새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완벽한 일 아닙니까? 완벽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정말 완벽한 그런 구원의 역사이고 대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며 전부일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그 연합에 있어야 받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비결도 바로 그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변증하듯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 5장까지의 이야기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로만 본다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혹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죄 가운데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역설적으로 죄에 거할수록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질문으로 제기한 것인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런 생각은요, 사실 초등학생들도 잘 안 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왜 이런 유치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집니까? 여러분, 말씀이요, 조금 유치한 표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걸 물어봐 할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로 자기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힘있고 아름답게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처럼 유치한 질문을 던지고는 이어서 2절에서 주저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죄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있고 아름답게 죄를 이기고 살아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 기법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말씀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비결,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 삶의 지침, 영적인 처방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살기 원한다면 그 확실한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영적인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적인 핵심이 있음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 그들은 죄를 끊고 삶의 습관과 성품을 바꾸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했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배용주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도요 성품이 걸걸하고 깔깔합니다. 그래서 주먹개나 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 친구들을 만나면 본인이 담배도 가르치고요, 본인이 술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 목사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담배를 피려고 담배를 물었더니 담배의 맛이 너무 독해서 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이고 체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도 그러지 않아요? 깡패 아니었습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나를 내가 때렸던 사람들이 겁을 내니까 차라리 나를 때리시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에 주먹을 휘둘렀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녀왔던 김제 기역자 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찌 종을 목사로 삼고 어찌 종이 먼저 장로가 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버리지 못했던 죄성을 어느 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또 누구의 경험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그 아름다움의 삶의 비결은 자기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십자가의 신앙, 그 십자가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버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성례를 말한다면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7개의 성례전을 말하면서 칠성례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말씀에 가까운 것은 이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시기에 개신교에서도 성례를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성만찬은 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근본 메시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도 그렇고 성만찬도 더욱더 그렇고 다 주님과 연합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동시에 세례와 성만찬 이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도 그렇고 성만찬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바로 그런 성례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신앙 가운데 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신앙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가? 여러분, 우리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11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신앙에서 일어나는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반드시 죽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죄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먼저 죽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에게 패배하지 않고 형벌로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면서 그러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성의 절반은 죽는 영성입니다. 어떻게 잘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자가 승리자요, 죽는 자가 아름다운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죽는 역사도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이고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가끔요, 제가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집사님들 상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와서 상담하다 보면요, 주로 여기 한 70에서 80%는 누구 욕할까요? 네, 남편이에요. 남자들은 좀 각성해야 돼요. 뒤에서 다 여성들이 욕해요. 좀 잘하고 살아야 해요. 저부터 반성합니다. 네. 보니까 저희 사모도 어디 가서 제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늘 귀가 간지러워, 어디 나갔다 오면. 그래서 제가 같이 붙어 다닙니다. 욕 못하게 하려고. 그래야 좀 지혜가 있지요. 제가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참 단순합니다. 우리 좀 집사님이 집에 가서 나 오늘 죽었어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 칭찬을 하면서 엉덩이를 토닥 해주라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최고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최광철 장로님 짝꿍이 제일 잘합니다.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엉덩이를 잘 토닥토닥 하셔요. 장로님 늘 어깨에 뽕이 팍 들어가 있어. 예. 장로님을 살리는 게 권사님이야. 제가 보니까 그래. 아주 우리 다른 권사님들도 그 부분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 집에 가셔서 우리 남편 최고요 하고 해주십시오. 그럼 남편이 살아납니다. 그럼 남편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 같죠? 그렇게 남편을 살려놓으면요, 남편은 누구를 살립니까? 가정을 살립니다. 아내를 살립니다. 우리 장로님 입에서요, 맨날 말하는 거야. 미숙이가 최고요. 맨날 권사님 자랑을 합니다. 목사의 말지라 그러면서. 뭘 알아요? 저는 안 살아봐서,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는. 근데 맨날 안 돼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두 분이 정말로 저희 보고 원한 같다 하는데 저희보다 더 원한같이 삽니다. 근데 이게 또닥또닥 하면서 나의 성질을 죽이고,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좀 지내보니까 때로는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장로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권사님 얼마나 답답할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닥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좀 성질 죽이고 당신 생각 조금 죽이고 남편 길을 좀 살려줘 보라고. 그러면 남편이 살아남과 동시에 당신도 살아나게 돼 있다라고 제가 상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이고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말씀 그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그 실망과 절망, 낙심과 포기, 두려움과 걱정, 그 사망의 모든 아류에서 분연히 단호하게 다시 살아나는 그 역성,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성의 절반이 죽는 영성이라면 그 나머지 절반은 살아나는 영성입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상황, 그 마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일어서는 그 부활의 신앙,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영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일어나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죽었지만요, 그분이 남긴 그 자손들에게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았더니 그 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요, 여러분, 손자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한국교회에 설교하게 대가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에, 여러분, 사고를 통해서 자기의 육체의 절반 이상의 얼굴까지도 다 자기 스스로 내 얼굴이 괴물이 되어버려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되라고 생각했던 때, 그때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창가로 경험하고 그녀가 교회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릴 때 너 나와 함께 살자라고 그녀를 끌어안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지선 교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인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죽음의 영성이 이제 그것으로 머물러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성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일,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교회로 다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십자가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 것입니까? 정말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말로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조동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영성인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던 주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승리하고 복된 인생 되는 우리 도초동복교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